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친 마음을 달래고 일상 속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부처님의 지혜 1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아쉬움에 빠지거나 분노하고 때로는 인생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어머님들께서는 자식 뒷바라지, 가족 갈등,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부처님 가르침 속엔 이런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따뜻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를 비유와 일화로 풀어내면서 우리의 일상 속 감정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의 지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아침에 분주히 준비하다 보면 우린 벌써 내일 일정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어제 일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마음은 오로지 지금에만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간 할머니가 하루 중 잠깐이라도 꽃 한 송이에 집중하며 허브 향기를 맡아보면 어떨까요? 번잡한 생각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산사 스님 한 분이 어린 제자에게 잔잔한 연못을 보여주며 너의 마음도 연못처럼 고요하면 깨달음이 비로소 보인다고 가르친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에 머무르면 불안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을 음미하고 손자를 안아주고 있을 때는 딴 생각 말고 그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속 평온이 찾아옵니다. 둘째,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면을 돌아보는 지혜. 두 번째 지혜는 행복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자가 되면, 새로운 물건을 사면 행복할 거라 여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자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가진 것 별로 없었지만 매사에 감사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어느 날 두 친구가 함께 산길을 걷는데 부자인 친구는 너는 왜 늘 그렇게 행복하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늘 감사할 일이 있어. 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햇빛을 받고 있잖아. 부처님도 우리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미소 하나에도 행복의 씨앗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화는 독분노를 놓아주는 지혜. 세 번째 지혜는 분노를 내려놓기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이웃, 때로는 세상의 부당함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저 사람만 사라졌으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치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쥔 것에 비유하셨어요. 손에 쥔 불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 던진 이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다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예전에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고 화가 나서 그대로 다른 아이를 때리려 할 때 엄마는 조용히 불덩이 모양의 돌멩이를 보여주셨답니다. 보아라. 이렇게 뜨거운 불덩이를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 둘 다 다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결국 아이는 손에서 불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을수록 온몸이 뜨거워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다칩니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 이야기 자바함경가 전해집니다. 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 상처에 집착하고 원망하며 고통을 키우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상황 때문에 화가 났다면 마음으로 소리내어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임을 먼저 인정하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 한구석에 파고들었던 그 뜨거운 불빛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넷째, 욕심 버리기. 채움보다 비움의 지혜. 네 번째 지혜는 욕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옷,
더 넓은 집 등 끝없는 욕망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마치 젖은 옷과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젖은 옷을 입으면 갈수록 무겁고 불편해서 결국 벗어야 가볍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욕심을 채우려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농부에게 형제가 둘 있었어요. 큰 형은 항상 조금만 먹어도 더 크게 먹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은 배부르면 멈췄죠. 하루는 형이 아주 배부른 상태에서도 물 한 병을 더 먹으려 몸부림쳤는데 결국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적당히 먹고 배부름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형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채우려는 욕심만 키웠구나. 이제부터 남은 걸 이웃과 나누는 법을 배우련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든 자식에 대한 기대든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던 가슴도 따스한 여유로 채워집니다. 나를 바라보기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지혜. 5번째 지혜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다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과 관점을 바꾸라는 뜻이죠. 실제로 저도 이 가르침을 삶에서 많이 느꼈어요. 한때 이웃집 아줌마와 작은 일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너의 눈엔 내 생각만 보여서 문제인 거야 라고 조용히 얘기해 주었죠. 머리를 쥐어박는 것 같았지만 그 말엔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나도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화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탓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언젠가 옛 다툼도 허물이 되고 오해하던 시선도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고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길 때 스스로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실마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바꾸면 어느새 세상도 조금씩 더 평화롭게 변해 있답니다. 6. 작은 선행의 가치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 6번째 지혜는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쌓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주위도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은 먼 훗날에 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작은 선행을 강조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시내버스에서 무거운 짐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천만에요란 한마디를 덧붙인다고 해봅시다. 그 한순간의 친절이 어르신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고 자신도 마음이 훈훈해질 겁니다. 옛 이야기에는 이렇게 나누고 도와준 사람에게 뜻밖의 행운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가끔 집 근처 어르신들 일손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제게 도움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자비의 마음은 선행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 격려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나눔는 이타적인 선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향해 작은 도움이나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친절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온을 줄 것입니다. 7. 고요한 마음 내 안의 평화 찾기. 7번째 지혜는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풀어 헤쳐진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비유하셨어요.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연못가에 나가 연못 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이 잔잔할 때는 바닥까지 환히 보였지만 돌을 던지자 물은 흐려졌지요.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단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어. 분노나 욕심을 던지면 연못이 흐려지듯 마음이 흐려지면 진실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거나 초조할 때는 어떤 말도 제대로 못 듣게 마련이죠.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생각이 맑아지면서 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명상이나 차 한 잔의 여유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만 해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밤에 누워 은은한 달빛을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복잡했던 생각이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숨은 지혜가 보일 때가 있답니다. 8. 감사하기 비교에서 벗어나는 지혜. 8번째 지혜는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며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라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시기는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비교는 항상 내 부족함을 부각시켜서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마을에 두 이웃집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항상 남의 부러움을 사는 품위 있는 옷을 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른 분은 너무 평범한 옷차림에 외모나 집도 세련되지 않았지만 늘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날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고운 옷을 입은 첫째 아주머니에게 상을 줄 것 같았지만 정작 일을 성실히 마무리한 둘째 아주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죠. 겉모습과 달리 둘째 아주머니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거든요. 이 일을 보고 첫째 아주머니는 자신이 늘 비교하며 남의 삶만 바라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미 많은 복과 배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변과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건강한 몸,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하루, 맛있는 밥 한 그릇,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가족.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큰 것만 바라보면 작은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반은 행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함을 깨달을 때 마음은 절로 여유로워집니다. 9. 고통을 배움으로 성장의 지혜. 9번째 지혜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상실, 아픔, 슬픔 같은 고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배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즉, 시련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깊은 자각을 주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에게나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중년의 위기를 겪었을 때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울고 싶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힘든 일을 겪기 전엔 몰랐던 내 모습을 배운 것 같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 삶의 소중함을 나고요. 그 친구는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아파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은 고통을 두 화살로 비유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은 몸에 닿는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왜 하필 나냐며 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줄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겪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작정 피하려 들기보다 그 안에서 배우는 지혜를 찾아보세요. 삶의 파도가 나를 키운다는 믿음으로 고통에 깨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줄고 마음은 한 뼘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 10번째 지혜는 용서하기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나 화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주는 순간 그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예전에 두 자매가 오랜 앙숙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문에 갈등이 생겨 말 한마디로 시작된 다툼은 점점 커져 몇 년째 서먹서먹했죠. 어느 날 동네 법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불편한 인사를 겨우 건넨 순간 둘 다 울컥했습니다. 그 자매는 마치 눈에 박힌 가시가 뽑히듯 오래된 서운함을 내려놓고 따뜻하게 화해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공기를 마시듯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만 바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즉, 미움은 내 안에 있는 독과 같아 나만 망친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도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간의 상처를 안고 계시다면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용서하면 나에게 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작은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나 자신에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11. 무상함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지혜. 11번째 지혜는 무상함,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재산이 한순간 없어지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복도 언제나 영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어머니 세대를 살아오신 어머님들께는 이미 많은 무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혼과 출산으로 집을 떠나던 날, 아이들 다 키운 뒤 텅 빈 집을 보던 날, 젊은 시절 느끼던 몸과 마음의 달콤함이 사라질 때 모두 삶의 무상함입니다. 그런 순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애써 모으려 하기보다 지금 이대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법일 거예요. 간단한 비유를 드릴게요. 봄이 오면 살랑살랑 피던 꽃잎은 여름이 지나면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면 나뭇잎이 얼어붙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늘 바뀜 속에 있지만 바로 그래서 매 순간이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 삶을 대하라고 하셨어요. 오늘이 힘들더라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오늘이 기쁘더라도 언젠가 변할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면 현재의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12. 소소한 기쁨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 12번째 마지막 지혜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서든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일상의 소소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길 가다가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반려묘가 꼬리를 살랑일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따스함이 스며듭니다. 얼마 전 제 친구는 먼 여행을 떠나지 못해도 매일 베란다에 핀 작은 꽃에 반가워하며 이게 나의 작은 여행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하신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수행 이야기에 보면 선사님들이 깊은 수행 끝에 말없이 찻잎을 우리며 작은 나눔을 통해 큰 기쁨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 노트를 쓰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도 큰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가지 지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삶의 이야기들과 부처님 가르침이 참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사실 부처님이 전해주신 지혜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쉽게 와닿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이 단순한 진리도 잊기 쉽죠. 이제부터라도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떠올리고 실천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